간단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내 삶에 어울리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거룩한 충만이의 말, 거룩한 충만이의 행동, 거룩한 충만이의 직장생활, 거룩한 충만이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단어가 어울려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 of God이죠.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러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거룩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세상에 비추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현대사회에 크리스찬의 거룩의 모습을 파괴하는 주범이 뭘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크리스찬의 거룩의 모습을 파괴하는 주범이 무엇일까? 저는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1등과 2등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크리스찬의 거룩의 모습을 파괴하는 주범, 하나 둘 셋. 지금 술 나왔어요. 술. 그 다음 또 들린 게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저도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압도적인 1등과 2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술은 이제 오늘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얘를 끄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성경 읽을 시간 남아 돌고도 심심합니다. 막 너무 심심하고 막 왜 이렇게 시간이 많지, 막 남을 위해 내 기도 다 하고 남을 위해 막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지름길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파괴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길의 끝이 무엇이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조차 못한 채 오늘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핸드폰과 술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우리의 경건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그대로 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 바로 딱 이 대목인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한다면 분명히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회식 자리에서 한다면 대답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풋풋하고 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자라온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세상에 대학이라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은 바로 술문화입니다. 술자리에 갑니다.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갑니까? 우리는 순수하고 풋풋하니까요.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훈련받아온 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놀랍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 선배님의 말씀은 또 그렇게 또 순종을 잘합니다. 아무튼 순종이니까 가서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이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 해온 아이들이라면 당당하게 술자리에 가서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 멋진데?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야, 다음부터 이 술자리에 부르지 마.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저 기독교인이라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딱 그러면 술을 권하는 선배가요. 야, 나도 교회 다녀. 야, 너만 천국 가라 그래? 빨리 마셔. 야,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야, 다 다닌 적 있어. 다 마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친절한 선배님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오늘만 마시고 회개해. 하나님 다 받아주셔. 놀라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선배들로부터 받은 한 잔의 술이, 그 한 번의 술자리가 앞으로 나의 모든 대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한 번의 자리가 내 삶의 거룩으로 무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거룩으로 살아가야 할 나의 거룩한 대학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술도 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담배는 왜 안 돼요? 사람들 다 피는데 왜 나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혼전 성관계를 왜 나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애들 다 지키지 않는데요. 마약은 왜 안 돼요? 요즘 애들 쿨한 애들 다 하는데요. 도박은 왜 안 돼요?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야한 동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한 번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악도 딱 한 개만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으로 에덴의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하나, 나의 거룩을 파괴시키는, 그게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떠한 죄악 속에서 그 한 가지를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의 유혹을 여러분들의 구별된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 야, 술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그렇죠. 그렇게 안 봤는데 김 집사님이 된대요. 이 장로님이 된대요. 우리가 그런 그런 대우를 받을까봐. 그렇고 반대로, 야, 절대 술 마시면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나도 몰래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의 대답은요,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담배를 펴도 되냐 안 되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악들을 다 그 이분법적인 잣대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율법 혹은 내 체면의 법으로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한다면요, 답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고민은 끝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이 답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법으로 따져보면 답은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라는 거죠. 내가 담배를 피면 그 담배 피는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기쁨을 위한 걸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덕이 될까 아닐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애매한 죄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의 법에 딱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권사님, 혹은 김청년, 이청년, 박청년, 혹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 어린이, 이 어린이, 김 어린이, 이러한 어린아이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나를 존경할까? 아니면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기 시작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종중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목사로서 어젯밤 장로님들과 한잔했다고 칩시다.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젯밤에 이게 늦게까지 막 그 사람 고민 다 들어주고 막 해결법 다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얼굴 빨개 죽어가지고 막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어제 제가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거룩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옮길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우리 목사님은 나의 마음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내가 그 목사님을 따르겠습니까? 드디어 우리 교회가 금방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요, 저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이 컵에 물 대신 술을 놓겠습니다. 오늘 좀 다네요. 여러분, 제가 영광이 되고 덕이 된다면 저는 당당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는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배 태우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덕이 된다면 저 성관에 찬양할 때 나가서 한 대 피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설교 끝나고 인사할 때 할렐루야 승리하시다 승리하면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밌다 멋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 교회로부터 떠나겠습니까? 하지만 저로부터 그러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그 영광의 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지음받은 그 거룩한 피조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시게 하는 방패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보통 술을 입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몰래 마시는 사람들이 이 말씀 딱 보면 아멘 합니다. 왜냐? 술 마시지 말라. 절대로 마시지 말라. 입에 대지도 말라. 아니잖아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그러니 마시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다만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나눠주셨다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술 마시는 건 괜찮아요 라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댑니다. 저는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게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몰래 술 마시는 것에 방패로 삼아가지고 마시는 분들이, 저는 신기한 게 성경에요,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번 나옵니다. 그리고 술이라는 단어는요 2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술이라는 단어가요,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거 포함해서 25번입니다. 고작 25번 나오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460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몇 번 되지도 않는 그 술에 대한 말씀은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거룩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460번이지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된, 분리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코데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만 830번 나옵니다. 근데 그 번역을 거룩이라고도 하고 구별됨이라고도 하고 뭐 주님께 온전히 전심을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달리해서 그렇지, 성경은 구약 성경에만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83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직 이거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저 아직 알딸딸합니다.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필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적당히 마셔라 라는 의미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있게 취한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단어와 그 문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내용의 본질을,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바울은 어떠한 의도로 기록을 했을까요? 1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 단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끼는, 저장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회를 사다, 기회를 얻다라는 의미예요. Take an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를 얻고 take advantage, 내가 어드밴티지를 받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 삶에 지나가는 그 빠른 세월 속에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얻어가는 게 아끼는 거예요. 엑사고라소. 자, 세월을 아끼라, 때는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주님의 뜻.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할 때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얻어가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행동을, 이 세상을,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서 세월을 아껴 기회를 얻으며 살아라. 그러기 위해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죠? 술은 안 취할 정도로 적당히 마셔도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술에 취해 있는 그러한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방탕하게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소티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저축하지 않음, 낭비함,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엑사고라소와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그것은 기회를 사고 기회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가 방탕한 것은 내가 아끼지 않고 막 보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이 몽롱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의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뿐입니다. 여러분, 술에서 깨어나면 문제가 해결돼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괴로움만 따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을, 그 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금쪽 같은 세월을 마셔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는 시간이 바로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필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에베소에서 사는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몰래 술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더러 우리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하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술만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이거 엉망이 약간 하다가 어느 정도 딱 술이 들어가면요 웃습니다. 근데 괴로워서 술 마시고 웃고 끝납니다. 막 행복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저희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면 그렇게 태풍이 불었다고 해요. 태풍이 분다 경로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씩씩하시 우리 아빠 그까짓 거 문제 없어요. 맨날 태풍 불었어요. 맨날. 그렇게 괴롭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즐거워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에 뭐 어떡합니까? 딸 불러서 어디 없나 우리 딸 요즘 공부도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서 막 용돈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술에서 깨면요 나의 괴로움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갑 속에 숨겨놓았던 그 꽁돈 5만 원이 어디 있는지 한참 고민합니다. 어디지? 아내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 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죠. 딸, 혹시 아빠가 어제 너한테 5만 원짜리 하나 줬냐? 여러분 그런 후유증이 따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샘솟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할렐루야 막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기쁩니다. 막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아싸 환해요 아마 성령 충만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큰 어려움에도요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저종본 후유증도 없습니다. 그냥 기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새벽 예배 오십시오. 진짜로 하루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막 은혜 받고 나가서 낮에 조금 졸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작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작정하고 나와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성령에 충만하면요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평소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요 내게 무한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바로 술 취했을 때요. 그래서 미련한 남자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술 취하고 나면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떤 여자 내가 평소에는 좋아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던 여자. 내가 원래 좋아했는데 번호를 전화해요. 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래부터 너를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술 깨고 전화해.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술 취해서 남자가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 취해서 고백하는 그 맨정신도 아니고 이상한 정신으로 전화한 그 사랑을 받아줄 미련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술만 취하면요 근데 술 취하면 담대해지는 거는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술 취함의 그런 관계 그리고 술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인간을 두고 술을 먹이지 않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병을 넣고요. 한쪽에는 술을 담아놓고 한쪽에는 물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쥐를 딱 풀었습니다. 쥐가 가서 뭘 먹었을까요? 술? 원래 보통 이 타이밍에 내가 평소에 먹는 대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물을 먹죠. 당연히 씨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진짜 이거 뭐야 물을 먹죠. 물을 꼴짝꼴짝 마셨어요. 그래서 술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또 술을 먹여봤어요.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이 스포이트에 이렇게 빨아가지고 얘 입 잡아놓고 먹었어요. 막 찍찍찍 막 고문을 하는 것처럼 막 찍찍찍 그러면서 막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술을 마실까? 어떻게 술을 먹일까?
이렇게 하다가 생각한 게 이 쥐들에게 스트레스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이 바늘 가지고 찔렀습니다. 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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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스트레스를 계속 줬습니다. 쨍! 쨍! 하다가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꼴짝 술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술을 딱 마시고 나니까 쥐가 찌찌찌찌찌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쥐가 뭐가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삶에 위협이 오면 찌직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찌찌찌찌 누가 오면요 찌직 고양이가요 야옹 하면 막 도망가야 돼요. 찌직 그게 쥐 아닙니까? 고양이가 야옹 찌! 와 담대함이요. 여러분 사람만 담대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먹여놓은 쥐에게 다음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술과 물을 놨습니다.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술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한 번 입에 맛을 들여놓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맨정신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하면요, 맨정신에는 상대를 봐가면서 내가 싸워도 될 사람과 절대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무리 막 운전을 심하게 해서 야 너 나와 했는데 막 이만한 형님이 나오시면 아유 조심히 가십시오. 인사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술만 취하면 누구든지 다 덤벼옵니다. 쥐랑 똑같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막 엄청나게 얻어맞고 막 다음날 이렇게 이상하게 몸이 아프네 막 그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 청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군대에 나라가 어려워서 군대에 모든 젊은이들을 착출할 때 거기에 뽑히지조차 않았던 어리숙했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게 그 맨정신에 가능합니까? 나와 너 뭐야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담대해져요. 옥에 갇혀도요 담대해요.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쟁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찬양 인도했던 은강 간사가 있었잖아요. 그 간사님의 일화인데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성악하기 위해서 지금 성악과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성악과에 편입학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제 편입학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가서 이제 술자리 모여서 술판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당히 이야기했죠. 저는 예수쟁이여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멋지게. 그리고 진짜 끝까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그냥 술 안 마시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선배님들이 문자를 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멋있다. 나는 너처럼 말하지 못해서 난 아직도 술 마셔. 여러분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과 충만하지 못한 크리스찬의 차이가 거기서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수가 적으신 분들도요 이게 술 취하고 나면요 저리 할 말이 여태까지 담아두었던 그 말 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뭐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풀었어요. 술 한잔 하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화해해서 잘 풀었어요.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했다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또 싸워요.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그 말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믿음은 좋다고 막 알았다고요 막 도망갑니다. 쫓아가면서 또 좋다고 여러분 했던 말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문화를 다 막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용하는 단어들은요 다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샘송. 여러분, 단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성령 충만한 인생의 삶에 말은 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히려 나의 마음과 나의 몸만 망가지고 마음은 점점점 무너질 뿐입니다. 우울해지고요, 더 많은 술을 찾게 되고요, 오히려 술 취함 때문에 발생하지도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세상 범죄의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세상의 범죄 90%가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정신에 내가 싸우겠습니까? 맨정신에 운전하다가 그냥 그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을 차로 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한 세월만 끊어버려도 이 사회는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술에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그 세월을 아끼는 길은, 세월 속에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살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의 길밖에 없습니다. 술 취함 때문에 귀한 세월,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많은 기회를 얻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내일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한 주, 이번 한 주에 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내 삶을 묘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기회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제목부터 은혜스럽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에, 내가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2절은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나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야 이 거룩의 본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공허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탄식하는 눈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절로 고백해 볼까요?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참 사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의 모든 허무한 시절이 지나고 내가 깊은 한숨밖에 내쉴 곳이 없을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진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 쉼없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의 이 세월 가운데 버려지고 낭비되는 그러한 허비되는 모든 인생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오.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아버지 친히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 그리고 죄를 향해 어둠을 향해 쉼없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일과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삼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이 땅의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에 비추는 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술에 취하여 혹은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 우리가 세상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를 꿈꾸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거룩이라는 단어로 나의 모든 죄를 이겨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이 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술의 방탕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